햇살이 비추고 간 새로운 하루가 열려요. 등굣길 출근길 기도로 시작하는 이 시간, 사랑이 흐르고 소망이 피어나는 곳 홀리 라디오, 마음의 평안을 채우고 거룩한 나그네 우리 함께 걸어요. 따뜻한 이야기, 은혜가 머무는 곳,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홀리 라디오. 홀라 홀리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은 베드로 이야기 아시나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모두가 놀라 유령이다 외치며 두려워할 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서 나에게 오라 말씀해주세요 외칩니다. 오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주님이신 줄 아는 베드로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외쳤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연약하고 의심 많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 듣고 걷다가도 거센 바람과 같은 어려움을 보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다시 또 다시 주님을 외치며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If it's you, 두려움 이제 벗어 던질래. 오라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 보이슈. 의심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이제 걷게 하시네. 물 위로 부르신 내 주께 가네. 마주하지 못해 알고 있지만 당신이요 그런 나에게 손을 내미시네. 따스하게 꾸짖으시네. 바람 위를 걸으신 주께 찬양. 거친 파도 잠재우신 줄 찬양.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해 검해지려도 안심하라 말씀하시네. If it's you, 두려움 이제 벗어 던질래. 오라 말씀하셨네. 주 목소리 따라가 보이슈. 의심이 많고 믿음 적은 나를 이제 걷게 하시네.
네, 여러분 지난 2주간 저 혼자여서 좀 심심하셨죠?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누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병훈입니다. 아니 원래 인사를 그렇게 했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랜만에. 아이돌인가요? 우리 정민이는 감기가 좀 걸려서 네, 코맹맹이로 들어왔습니다. 네, 요즘에 다시 또 감기 걸리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월인데도 좀 생각보다 덥진 않아요. 네, 이제 막 더워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또 갑자기 낮에는 확실히 덥다 이런 느낌이 또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일부 가게들은 에어컨을 너무 세게 튼 거 아닌가? 너무 춥다 추워요. 할 정도로 이제 빵빵하게 틀긴 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어떻게 견딜만 하세요, 두 분은? 저는 지하철이 조금 힘든데 버스는 또 약간 힘든데 대중교통은 좀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거 아닌가요? 네. 더위는 괜찮으세요? 더위는 아직 괜찮습니다. 괜찮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까매졌구나. 네. 이제 또 습한 것까지 오면 너무 힘든 여름이 될 것 같은데 오기 전에 미리 조금 꿀팁? 나만의 꿀팁을 조금 전수를 해주신다면 우양산을 챙기십시오. 진짜 코앞에 하시고 10분, 5분밖에 안 걸었는데도 살이 너무 타는 거예요. 근데 우양산을 들면 확실히 살이 덜 탑니다. 덥긴 똑같지만. 눈에도 좋을 거고 네. 네. 정말 현실적인 네. 꿀팁 병원 저요? 저 형제님 꿀팁이 없어요. 그냥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여름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예. 뭐 물도 많이 마셔야 할 맞아요. 거고 그리고 확실히 에어컨이 지금은 좀 춥게 느껴져도 잠깐 뭐 은행이나 가게나 이런 데로 숨어가지고 잠깐 숨 돌리는 것도 되게 저 가끔씩 합니다. 네, 그쵸? 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본당이 시원해요. 여름에 꽤 시원해요. 시원하다. 담요 챙겨야 됩니다. 그것도 좀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역시 여름의 주인공은 우리 병훈 팀장님이 TF팀 팀장을 또 맡고 있는 수련회죠. 네. 2025년 여름을 생각했을 때 좀 수련회를 바로 외칠 수 있도록 TF팀과 여러 섬기미들이 또 열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맞나요? 네. 픽스가 됐나요? 네. 다음 주 홀라에 TF팀이 출동을 합니다. 네, 수련회 뒷이야기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홀라 주제가 또 중보 기도죠. 그래서 TF팀을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잠깐이라도 다들 기억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병훈 팀장님이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지체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게 하소서. 참석을 망설이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석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은혜로 풀어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더욱더 온전하고 깊어지게 하소서. 수련회가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계속해서 부흥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홀라를 준비하면서 중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을 말씀을 몇 개 좀 적어봤는데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욥기 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 외에도 참 많은데 이 말씀들을 좀 읽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친구를 위해, 나를 포로 삼은 그 땅을 위해,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참 전방위적으로 중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우리 한빛청년부는 기도하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가장 많은 대답 예상이 좀 되시나요? 네, 한빛청년 보이지 않을까요? 네. 네, 정답입니다. 그 한빛청년부, 우리 공동체, 내 목원, 목자 이렇게 다양한 답변인데 결국은 이제 한빛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중보하는구나 그런 감동이 좀 됐는데 그래도 특별히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주신 분도 있었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평소에도 한빛청년부 일원의 몇몇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한나, 김다울, 남성현, 전다혜, 박민재, 박승환, 백승빈, 미치 코다이, 김상경, 손지용, 윤지수, 이다은, 유진호, 이용준, 김태은. 중보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사연자님의 기도를 통해 선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때요? 방금 나온 이름들 중에 다 아시는 이름인가요? 아니요, 다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반가운 이름들이 보여서 기쁘네요. 어떻게 다 아시는 이름인가요? 네. 저도 거의 다 아는 것 같은데 네, 이름이 저도 약간 딱 보고 나도 기도해야겠다라는 지체들이 보이네요. 그쵸. 이 가운데 또 자주 볼 수 없는 청년들도 있고 실제로 홀라를 들으면서 저분은 누구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기도해야 할 영혼이 되게 많다는 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사연이었는데 그리고 아마도 목자님이신지 목원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연도 있었고 한빛청년부뿐만 아니라 이활리 목사님의 일본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연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활리 목사님 외에도 많은 청년들을 그 땅에 보내고 계신데요. 코다이는 원래 일본 사람이니까 그 땅에 이제 살고 있는 거고 지웅이도 일본에서 지내고 있고 올 봄에는 또 미래가 갔죠. 그리고 최근에는 신라가 일본으로 떠났고 또 관호가 그리고 관호가 또 이제 곧 워킹 비자로 이제 아마 7월 말에 간다고 들었어요. 여름에 이제 그 땅으로 떠납니다. 할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땅에 보냄을 받아서 선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축복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한 곡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행복이라는 곡 아시죠? 한국어로는 다들 좀 많이 알고 들어본 찬양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일본어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시아와세인데요. 일본어로 이 시아와세가 행복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 그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이미 그 행복을 아는 활리 목사님과 일본에서 살아가는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 한빛 청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なくても記憶生きる何もなくても感謝して生きる小さな力与えて生きるこれが私の幸せよ悲しい時に祈ることできる悔しい時に主のため耐える短い人生主のため生きるこれが私の幸せよこれが幸せ幸せよ世はわからない主の賜物これが幸せ幸せよ神の子として生きることこれが幸せよ悲しい時に祈ることできる悔しい時に主のため耐える短い人生主のため生きるこれが私の幸せよこれが幸せ幸せよ世はわからない主の賜物これが幸せ幸せよ神の子として生きることこれが幸せよこれが幸せ幸せよ世はわからない主の賜物これが幸せ幸せよ神の子として生きることこれが幸せよこれが幸せよ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연도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가정에서 홀로 믿고 있는 청년이라면 너무 외롭고 또 막막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족 구원에 힘쓰고 또 중보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두 분은 좀 어떠신가요? 저 역시도 아직 저희 집에도 할아버지랑 언니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언니는 그래도 이게 순서상 아직 남아있으니까 근데 할아버지의 순서상 가는데 순서 없지만 혹시나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가 어느덧 8순이 되셨다 보니까
참 할아버지한테 제가 그렇게 친근한 그런 손녀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친밀해졌고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달하기 이전에 먼저 싸가지 있게 구는 손녀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이제 또 믿으시는 게 또 그 전도하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병훈이는 모태신앙이죠? 네, 저희 가족은 다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한번 리셋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이렇게 좀 어떤 일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됐는데 아직은 형은 아직 거기서 못 빠져나온 것 같아서 다시 못 일어난 것 같아서 이제 형이 계속 이제 교회를 갔다가 사람 때문에 또 실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또 교회를 막 나갔다 안 나갔다 이러는데 그래서 서진교회로 와라 서진교회로 와라 이렇게 하는데도 막 계속 거절하고 있는데 제가 조만간 한번 데려오면 여러분들 환대해 주시면 따뜻하게 맞이하죠. 네. 우리 팀장님의 어머니 하면서 안녕하세요. 네. 이름 혹시 유병선입니다. 형인데. 네. 우리 유병선 형제님을 위해서 또 지금 홀라를 또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또 이름만 부르고 또 기도해줘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그 모태신앙이어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게 참 복된 일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깨닫고 좀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C.S. 루이스의 책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족 전도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가족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장 빨리 알아챕니다. 말만으로는 가족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네, 힘써 중보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해야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뜻인데 사실은 가족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나의 삶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정민이가 싸가지 있게 이 표현이 그 싸가지 있게 먼저 또 이렇게 대해야겠다라고 이제 단짐을 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시작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믿어라도 우리가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얼마나 이제 사랑이 충만해졌고 또 인내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지 그 싸가지 있음이 그 다정함이 할아버지에 대한 다정한 마음 네, 그것이 또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족이 이제 모태신앙에서 다 믿지만 그 연약한 모습들이 다들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디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엄마 아빠 싸울 때도 이제 집에서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고 가정에는 없는 거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됐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 책에서 말하듯이 뭔가 서로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 또 이것도 쉽게 또 서로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전도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단을 하나씩 해볼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를 드러낼 것인가? 저부터 먼저 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밤에 졸리기도 하고 그 시간들이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2025년 1월 첫째 주에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만났는데 저도 사실은 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쨌든 또 밤에 이렇게 드리고 뭔가 일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계속 외면해 왔다가 뭔가 갑자기
올해는 뭔가 딱 강하게 마음이 들어서 먼저 말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2025년에는 매주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가정 예배를 드리자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단은 가정 예배가 정말 끊이지 않고 끝까지 예배 드리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올해 그 병훈이의 계속 뭔가 다들 얘기하잖아요. 뭔가 신앙이 되게 깊어지고 기뻐 보이고 계속 또 에너지가 계속 생기는 게 또 그 가정 예배의 살아남, 그 회복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계속 되어지기를. 네. 일단 저는 가족에 대한 중보를 끊이지 않는 게 가장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하게 금요일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돌아가면 언니랑 대판 싸우거든요. 근데 참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좀 조심해야 되고 이거 역시도 또다시 유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순위는 일단 가족에 대한 중보이고 두 번째는 제가 가장 하나님한테 가장 잘 피할 때가 화났을 때 열받을 때 진짜 하나님한테 바로 잘 피해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가족들한테 모진 말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들로 저는 가족들 앞에 서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다 보면은 계속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나도 어느 순간 갖게 되고 또 그리고 참 교회 갔다 왔는데 언성을 높이면은 그 역시도 그들한테는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있기에 그래서 항상 그래도 한 박자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언니랑 분명 싸울 뻔했는데 피했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조금씩 나의 언행들을 조금 고쳐나가야겠다를 조금 이번에는 실천해 나가는 그런 연도가 되지 않을까. 멋집니다. 저도 계속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나이 들면서도 그 각자의 생각이 생기고 또 오름이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죄가 아닌 이상 부모님이 뭐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결단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의 결심을. 또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빛 청년부도 각자의 그 결단한 부분들을 좀 결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에 대한 그 마음을 나눠주신 분이 있는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저도 정말 다양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빛 청년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답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 제목 중엔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 아는 누군가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을 텐데요. 제 맘대로 콕 집어서 누구의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공개하기가 애매하기에 제 마음에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품게 되는 소망 중 하나는 그 영혼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어하는 누구에게 기도해주겠다는 말이 그저 형식적이고 아무 도움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또 기도의 힘을 믿는 우리에게 중보기도만큼 더 좋은 것이 없고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잠깐 스치는 마음이 아닌 진심이라는 사실이 전달되길 원하며 저부터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빛 청년부가 마음 편히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힘써 중보하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는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영의 양식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에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며 죽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들을 명령하시는데요.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11절에 나와 있듯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의도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역시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 도피성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나는 이런 도피성에 갈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한 분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누구라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저 사람보다는 낫다 여길 때가 있는데요. 나보다 심한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도피성을 만드셨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 심각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옳고 그름만 따지게 될 겁니다. 죄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때 나의 죄에 대해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16절 이후로는 고의로, 그러니까 작정하고 일부러 살인한 자에 대한 처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하게 하시지만 고의로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지 살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 죄를 깨닫고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예수님께로 피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6월의 두 번째 홀리 라디오 마칠 시간인데요. 시간이 참 빠르죠, 여러분. 주변에서 벌써 한 해 반이 지나갔네. 한 것도 없이 지나갔어. 올해도 이미 다 간 거야. 특별할 거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 반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남은 반년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친구 되시고 목자 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또 만나요. 홀라!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되십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릴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밀 것이 없도다. 주는 나를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두렵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를 항상 의지해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릴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햇살이 비추고 간 새로운 하루가 열려요. 등굣길 출근길 기도로 시작하는 이 시간 사랑이 흐르고 소망이 피어나는 곳 홀리 라디오 마음의 평안을 채우고 거룩한 나그네 우리 함께 걸어요. 따뜻한 이